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열매를 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10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마토를 먹으려고 자기 텃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줄기가 나옵니다. 잎이 생겨요. 생각보다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야, 이제 빨간 토마토가 열리겠지. 근데 가만 보니까 빨간색이 아니에요. 거기에 고추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씨를 잘못 뿌린 거예요. 토마토 씨가 아니라 고추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열매는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심은 씨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정직한 농사의 원리를 당신의 구속 사역으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6,000년 넘게 지금까지도 인간 농사를 지어오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농사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인간 농사 말하는 거죠. 또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또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 보셔도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 원리가 나오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즉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씨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며 6,000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나쁜 씨를 심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들에게는 몇 달 먹을 양식과 씨앗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 농사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씨를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거기서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땅을 파는 곳마다
계속해서 금이 나와요. 이들은 씨앗 심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인도 전체를 돌면서 계속해서 황금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황금을 모으는데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씨앗을 심고자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거대한 황금 무더기 옆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먹을 식량이 없는데 황금을 아무리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곳이 무인도잖아요. 가장 먼저 곡식이 자랄 씨를 심어야죠.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심은 대로, 자신들이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다 돌아보면요,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씨를 심은 대로 그곳에서 그 열매를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불평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결과가 불평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말씀의 씨, 성령의 씨, 체험의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내 속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열매를 보면 그 믿음, 신앙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예배도 억지로 와서 드리고 기도는 밥 먹을 때 딱 하루 3번만 하고 이것은 분명 말씀의 씨, 성령의 씨에 의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묻지 않아도 우리 각자 하고 있는 말, 각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각자의 양심이 나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신령한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가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이 2가지 내용을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같죠? 그런데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맺는 최종 열매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종 판단하시고 아시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나는 올바른 것을 심었는데 다른 것, 틀린 것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심지도 않은 다른 열매로 최종 판단을 받는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심은 게 아닌데 잘못된 열매로 내가 평가받는다? 그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 속에 다른 열매가 맺혀졌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다. 바울은 선을 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분명 바울은 선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죠. 선을 심었지만 내가 심지 않는 악이 열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가 바울과 안 맞는 것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분명 나는 선을 심고 선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죄가 자꾸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어내린대요. 자꾸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든대요. 제발 이 상황에서 나 좀 꺼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명식이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일부러 남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남 속이고 싶고 일부러 사단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이상하게 다른 열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말씀의 씨도 심고 기도의 씨도 심고 헌신의 씨도 열심히 심습니다. 그런데 왜 원치 않는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 마음밭에, 내 믿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존재도 내 속에 씨를 함께 뿌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내가 심지 않은 이상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나 말고 내 속에 씨를 뿌리는 또 다른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 있죠? 그 비유를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전에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와요. 인간의 마음을 네 종류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비유하고 있죠. 네 종류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길가밭, 어떤 마음은 돌짝밭,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밭, 또 어떤 마음은 옥토밭. 다 마음을 가리켜요.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씨의 비유에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씨를 열심히 내 속에 심는데 똑같은 토양에 다른 씨가 또 심겨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심는 존재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이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밭은요, 누가 어떤 씨를 많이 뿌리느냐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의 씨, 기도의 씨, 헌신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도 열심히 내 속에 똑같이 씨 뿌리고 있어요. 씨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악한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의 씨, 예배의 씨, 기도의 씨 열심히 심었으니까 이 씨가 알아서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엉뚱한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질 수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듯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단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죄의 가라지, 어둠의 가라지를
심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는다는 거예요. 잠들 때 심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만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교만의 마음이죠. 이 교만의 씨도요,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 좀 잘하고 칭찬받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갈 때가 있죠. 그 순간 누가? 사단이 와서 교만의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뿌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가라지가 다 자라서 어느 순간 거만해져 있는, 목에 힘 들어가 있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나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미움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심은 씨앗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나의 원수 사단마귀가 와서 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한 열매 맺었다고 억울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 가라지가 내 속에 심겨지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그 틈으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요. 세상 쾌락, 세상 재미를 즐기며 거기에 점점 젖어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공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간 속에 빠져 살 때 사단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가라지를 무수히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창출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환경을 만들며 사는 자와 주일만 지나면 세상에 나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자와는 다른 거예요. 결국 나도 모르게 뿌려진 가라지의 씨가 자라서요, 어느 순간 내가 나름대로 심어놓은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찬양의 씨, 헌신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말씀, 기도, 예배 드렸는데 왜 열매가 이러지?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잘 가던 교회 갑자기 가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성경도 보기 싫어져요. 말씀도 듣기 귀찮아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원인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자라게 두어서 어느 순간 그 가라지가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헌신의 은혜를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밭의 비유가 있죠. 바로 이것이 가라지가 자란 결과예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이 가시떨기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빠졌죠. 말씀의 씨. 말씀의 씨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먼저 자라서 그 씨가 이제 줄기가 나서 자라는데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나 스스로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배우면서 말씀의 씨를 깊숙이 심어놨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나 몰래 심어놓은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버린 거예요. 더 왕성하게 자라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입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씨, 말씀의 씨, 기도의 씨, 헌신의 씨를 계속 심으면서도 동시에 무엇까지? 내가 심지 않은, 나도 모르게 심겨진 악한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도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 텃밭에서 뭘 키우는 것도 농사죠? 농부가 정기적으로 씨 뿌린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잡초 제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잡초는 농부가 심었을까요? 농부가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어디서 들어와서 생겨나는 게 잡초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잡초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요. 그래서 튼실한 알곡,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잡초, 영적 가라지 제거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이 가라지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아예 가라지를 못 심게 하는 게 최고 좋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못하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잠깐 해이해진 사이에 가라지 심겨집니다. 그럼 뽑아야죠.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큐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직장 갔다 오고 그냥 발 닦고 그냥 자자.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화요 공부 때 주신 말씀,
또 내가 성경 보면서 얻은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그때 사단이 나 몰래 심어놓은 가라지가 보입니다. 발견하게 돼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즉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커지기 전에, 내 신앙의 열매를 가로막기 전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과 우리 1대1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마지막 순간 가라지의 열매를 맺어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제가 심은 거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실 거예요? 호소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열매로 너의 믿음을 판단하겠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영성이 정말 깊고 뛰어나.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계획, 뜻을 품고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는 인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을 맺는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 이런 일도 했어요.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야, 나에게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어. 네가 오늘 맺은 열매를 보고 너를 판단할 거야.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어제 구속사 세미나는 끝이 났지만 2025년 올 한 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말뿐인 신앙보고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 헌신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겠다 선언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의 씨도 뿌리고 기도의 씨도 뿌리고 전도의 씨, 헌신의 씨도 뿌려봤지만 이상하게 어둠의 열매, 죄악의 열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들을 맺으며 산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 사단이 심어놓고 간 가라지의 열매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로 내 자신을 살피고 늘 하나님 만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가 보이고 그 가라지가 제거되는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서 너의 열매로 내가 올 한 해 너를 높이 평가하마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